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시내산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세웠죠. 이 언약은 3,500년 전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결국 이 언약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하게 세우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와 세우신 언약 바로 그 10계명의 언약이죠. 이 계명 지키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10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은 모두 불타고 소멸하고 죽음으로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과 죽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부재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 사랑과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이고 이 거짓이며 허상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죽음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벌 주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1에서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이고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 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의 마땅한 도리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의무이며 법이 아니라 나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모두 다 살인자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살인자라는 것이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방법이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면 긍휼을 구하며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내가 살인자임을 알게 하시고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게 하시려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며 세상에 간음하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남의 것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도둑질인 것이죠.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살인과 간음과 남색과 인신매매와 같은 죄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집에 탐내지 말라.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살인자이며 간음하는 자이며 도둑질하는 자이며 내가 거짓 증거하며 남의 것을 탐내는 자임을 알지 못하면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법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법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 대부분은 십계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그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율법,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주신 것이 계명인 것이죠. 율법의 법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